누구든 어떤 감동을 받으면 그 감동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어지죠.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시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감동은 희생을 동반합니다. 희생은 사랑이 녹아 들어가 있어요. 사랑이 없이는 그냥 희생할 수 없는 거죠. 희생하는 만큼 또 사랑하고, 희생한다는 것은 사랑이 있다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희생이 또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의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정확한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는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하인 하나가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와서 간구합니다. 내 하인이 병들었으니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하자 백부장은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하세요. 예수님께서 저희 집까지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저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혹 무엇을 시키실 일이 있으면 내 밑에 사람도 있고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할 테니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세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며 그를 놀랍게 여기십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때 하인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랑,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주님은 감동하셨단 말이죠. 또한 감동은 정성이 있어요. 정성을 다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되죠. 감동을 받으면 뭉클해져요. 또 그 정성된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감동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차가웠던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단단했던 마음, 굳은 살이 새겼던 그런 마음들이 흐물흐물 부드러운 땅처럼, 봄날의 땅처럼 그렇게 부드러워집니다. 참 우리가 감동을 받는다는 것 참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감동시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누군가를 그렇게 감동시켜 보신 경험, 사랑하는 아내를, 또 사랑하는 남편을,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혹은 여러분이 기도하던 그 누군가를 감동시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감동받을 때 사람이 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기겠어요. 사람도 감동을 주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은데, 하물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웬 변덕인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바치라는 겁니까? 왜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지니까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하인 몇 데리고 하나님의 산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아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곳으로 가는지. 아들이 올라가다가 이삭이 묻죠.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바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그리고는 올라가요. 그리고는 그 아들을 결박해 갖고 그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칼을 들어 갖고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부르시죠.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에게는 감동이 됐던 거예요. 네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그냥 복이 아니라 큰 복을 주시고 그에게 자손들을 약속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만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손, 그의 씨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지체들이시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 풍성하게 흘러가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지역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민족과 나라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사람이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일천 희생의 번제를 드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춤추는 예배자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이라 그랬어요. 참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기브온 산당에 가갖고 여호와의 장막에서 1000번의 번제와 희생을 드리는 것이었어요. 아버지에게 보고 배운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거룩한 예배자였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던 모양이에요. 그가 왕이 되고 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정성된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드린 이 1000번제를 통해서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갖고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면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죠. 솔로몬의 그 예배를 감동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줄고 물으십니다. 그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상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솔로몬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된 겁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성을 다해 드린 그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 중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온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쉬고 싶고 또 편안하게 있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뒤로 하고 주님 전을 사모함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감동받으시는 거거든요. 저도 엊그저께 학생들에게 감동받았어요. 학생들이 에바다의 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것도 참 감동이었지만 그 학생들이 밤에 자기들끼리 교제하고 피곤할 텐데 새벽 기도를 다 또 나왔어요. 밤을 새고 나왔대요. 제가 그래갖고 감동을 받아갖고 하나님 쟤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축복해 달라고 막 그냥 제 온 힘을 다해 갖고 축복해 주고 싶더라고요. 네, 정말 감동받았어요. 왜냐하면 밤을 샜으니까 이제 어른들 와서 예배 드리니까 이제 우린 이제 자야 되겠다, 그리고 잘만도 할 텐데 이 새벽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졸릴 텐데, 피곤할 텐데, 어젯밤 그렇게 에바다의 밤을 하고서 긴장이 풀어져서 진짜 힘들 텐데 밤새도록 같이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집에 간 게 아니라 그리고 잔 게 아니라 기도하러 나온 모습에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이 학생들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제 마음이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학생 때 쟤들처럼 그랬을까? 어차피 나오든 안 나오든 뭐라 그런 사람도 없었을 텐데 그 새벽에 밤을 새고 새벽에 나온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나오셨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정성된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1,000이라는 숫자가 단순히 횟수인지 아니면 어떤 천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건지 그것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1,000마리의 그런 희생을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 근데 1,000마리의 그런 희생의 번제를 드릴 때에 여러분, 그 1,000마리를 잡아서 드리려고 하는 것만 해도 최소 일주일에서 열흘 이상은 걸렸을 거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점심시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지난주 수요일 예배 말씀에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6걸음 움직이고 번제를 드리고 또 6걸음 움직이고 또 번제를 드리고 그러면은 얼마나 오랫동안 예배를 드린 겁니까? 물론 그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 갖고 몇 시간 며칠을 드린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엄청나게 정성을 들여 갖고 언약궤를 옮겼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이죠. 오늘 1,000번의 희생의 제사,
이건 역시도 우리가 어떤 1000일, 1000 횟수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1000번의 희생을 드렸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솔로몬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아낌없이 온 마음을 다 쏟아붓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가 왕이 되었지만 정말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실 진정한 분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과 같은 행위가 바로 이런 정성된 예배였던 거죠. 우리 교회도 일천번제를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드리세요. 저도 이렇게 주보를 보면은 우리 헌금 목록이 나오는데 일천번제를 드리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참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자녀들 이름으로 일천번제를 태어날 때부터 매주마다 이렇게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쟤네들이 한 20살쯤 될 때쯤 일천번제가 끝나게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이름으로 태어날 때부터 일천번제를 작정하고 드리는 겁니다. 일천번제는 어떤 우리의 마음의 정성이고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약속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천번제는 우리가 횟수를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 횟수를 채운다는 것, 그 일정한 양을 채운다는 것은 어떤 정성된 마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 일정한 양을 채울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해도 약속한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도 간절히 7번 기도하니까 조그마한 구름이 저 서쪽 해변에서 생겨나갖고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6번까지 기도했을 때에는 그 구름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7번 기도하니까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름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겨나더니 비를 몰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 역시도 나병이 걸려갖고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요단강에 가갖고 몇 번 몸을 씻으라 그러죠? 7번 씻으라 그래요. 참 하나님은 숫자를 이렇게 연연하시는 것 같지는 않으나 때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횟수를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7번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번 씻어갖고 못 고치겠어요? 근데 꼭 7번을 씻으라는 거예요. 6번까지 씻었을 때에는 아무런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근데 7번 말씀하신 대로 7번 채우고 나니까 그 나병이 어린아이와 같은 살로 변화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도고 그리고 함성을 치르라는 거예요. 6바퀴까지 돌았을 때에는 여리고성이 조금도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7바퀴를 돌고 소리 지르며 나아갔을 때 여리고성, 그 튼튼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횟수, 숫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숫자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순종을 보시는 거죠.
한 번으로 주님은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지만 그 말씀하신 대로 7번 돌을 때, 그 순종을 보일 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그 연단과 훈련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후에 본격적인 공생의 삶을 사시게 되고요. 다니엘은 21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당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가 우리가 40일간 진행이 되는데 이 40일이라는 이 여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40일의 여정을 잘 완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40일이 조금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이 40일을 잘 한번 믿음으로 잘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룩한 습관을 쌓을 뿐만 아니라 이 40일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작정한 것을 세워나갈 때 여러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시면은 소용이 없어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도 여러분, 99도까지는 물이 끓기만 하지 물이 수증기가 돼서 기체로 변하지 않습니다. 또 물이 고체로 되려면은 물이 1도에서는 얼지 않아요. 0도가 되어야 그때부터 겉표면서부터 얼기 시작해 가는 겁니다. 1도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가고 또 이 40일의 여정을 잘 완주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정성을 의미합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정성을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 그런 정성된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정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예배자가 되었습니까? 오늘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았어요. 네.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줄 때에 감동이 되는 선물은 어떤 선물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 갖고 싶었던 것을 기억했다가 줄 때 그게 감동이 되거든요. 그게 작은 거든 큰 거든 나를 기억했다가 스쳐 지나가는 말로 했던 건데 그거를 기억했다가 그거를 준비해서 줄 때 그 선물이 감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별로 아니네요. 무조건 비싼 게 감동이 되죠, 여러분? 여러분, 무조건 비싼 게 감동이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정말 감동이 될 때는 그게 작던 크던 정말 우리가 원하고 또 마음이 있고 또 정성이 깃든 그런 것들이 정말 감동이 돼요. 네. 그냥 돈 주고 그냥 사면 되는 거, 그건 뭐 내 돈으로도 살 수 있지만 안 사는 것뿐이잖아요. 근데 마음이 들어가 있고 정성이 들어가 있고 스토리가 담겨 있는 그런 선물은 받았을 때 엄청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아요. 가끔 저희 아내한테 누가 이렇게 선물을 주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러면은 저희 아내가 그걸 받고서 남편보다 낫네 그러면서 감동을 받아요. 그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제가 나쁜 놈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희 아내를 제가 이렇게 감동시켜 본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네.
감동시켜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근데 어떻게 감동을 시켜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생각을 아무리 해도 어떻게 감동을 시켜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사주면 감동을 할까? 왠지 혼날 것 같아. 그거 샀다고 해서 왜 이런 데다가 돈 쓰냐고 혼날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더 혼날 것 같은 거예요. 이거에 돈 썼다고. 그러니까 뭘 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감동을 시켜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아내가 며칠 없어갖고 이제 집안 청소를 싹 해놓고 다 감동 받을 줄 알고 준비를 해놨더니 와서 이거는 왜 다 안 해놨어? 그러는데 제가 상처받았잖아요. 감동을 주려고 열심히 뭔가를 해놨는데 오히려 이거는 왜 더 안 해놨냐고 그래갖고 제가 얼마나 그 다음부터는 어차피 이래도 혼나고 저래도 혼나는 거 그냥 안 하고 혼나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참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특히나 가까운 사람을 감동시키는 건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요. 오히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왕으로 세웠는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뭘 해줄꼬 할 때 나 뭐 갖고 싶었더라, 나 뭐 하고 싶었더라, 이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왕의 직분을 주셨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왕을 세우셨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열왕기상에 보면은 여러분,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사실은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구함을 네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니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와 모든 것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 백성들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제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에 꼭 맞은 거예요. 솔로몬의 그 간구가 하나님 마음에 쏙 넌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네가 구한 그 지혜뿐만 아니라 내가 다 줄게. 너 다 줄게. 너 진짜 내 마음에 든다. 네가 구한 거 말고도 내가 이거 다 줄 테니까 앞으로 너 같은 사람 없을 거야. 전무후무한 사람이 될 거야. 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이 어디인지, 그것을 헤아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어요.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리 순한 예고를 해줘도 얘네들은 틈만 나면 누가 더 높니, 누가 더 먼저니, 그런 얘기는 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거라는 것, 우리를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는요, 조용히 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것을 깨트려서 주님께 다 부어드립니다. 내어드립니다. 사람들이 왜 그걸 허비하냐고, 이거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눠줬으면 좋을 뻔하였다고
하면서 막 야단 법석을 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나의 장래를 예비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래를 내다볼 정도로, 예비할 정도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 행위를, 여러분 단순히 비싼 거를 주님 앞에 드렸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모든 걸 가지신 분인데 그깟 향유 그거에 뭐 예수님이 뭐 그거에 뭐 예수님 마음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준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예수님의 무거운 마음을 몰랐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괴로우니까 좀 나를 위해서 좀 잠시라도 깨어 기도해달라고 하는데도 제자들은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뜻,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저도 늘 주님께 물어요.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 하나님 그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저를 이 교회에 담임 목사로 세우신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터인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에 저의 영적 방향,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교회와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만 감동시키면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다른 것보다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 솔로몬이 자신을 왕으로 세운 이유를 명확히 알고 자신의 사명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듯이 오늘 여러분들을 반석교회의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회장으로, 총무로, 임원으로, 속장으로, 인도자로, 담임 목사로, 사역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옵소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한 것 외에도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